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수차례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앞선 모든 강의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이며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저는 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계시록에 신령한 복,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포괄적인 뜻을 요약해서 순서대로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완성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볼지어다 성도의 관심과 감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의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주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재림 시에 애곡할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볼지어다라는 감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과연 우리의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지어다라는 감탄사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본문의 우리말로 번역된 볼지어다라는 단어는 이두라는 헬라어입니다. 보라 혹은 자 또는 주목하라 라는 감탄사로서 독자나 듣는 자에게 말하는 내용에 주의하라고 명함으로써 문체에 독특한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약 200회 정도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힌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감탄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두라는 히브리어의 동치어 히브리어는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단축형은 hen이라고 하는데 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숨구멍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해이라는 단어와 무기라는 뜻을 가진 자인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나타난 단어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해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에 감격에 숨을 쉬며 진리의 법을 수행하며 살아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신다라는 이 힌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첫 번째 상황의 급박성, 즉 지금 막 여기서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지금 막 일어나려는 긴박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그분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모세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번개가 번쩍하고 비추면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번개빛이 비추면서 바로 그곳에서 우르릉 쾅 하고 천둥과 우레소리가 지축을 흔듭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의 인터벌이 짧아지고 그 절정에 이르르면 여인은 아파서 부르짖으며 이어서 바로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황의 긴박성을 나타낼 때 보라 혹은 볼지어다 라는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여인의 태중의 아이,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숨을 급하게 몰아쉴 정도로 거친 호흡으로 혹독한 산고의 고통을 참아내며 생명의 출산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수차례의 고통이 몰아친 뒤 드디어 태아는 머리를 세상에 내밉니다. 여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한 몸부림을 수차례 겪으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랫배에 힘을 쏟습니다. 여인의 온몸은 땀과 피로 뒤덮먹이 되고 드디어 엄마 자궁에서 10개월 된 살던 태아는 세상에 자신의 태어났음을 힘찬 울음으로 알립니다. 출산을 기다리던 남편과 모든 가족들은 기쁨과 환호로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간호원이 갓 태어난 새 생명을 포대기로 쌓아 산모에게 보여주시며 자, 보세요, 아들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산모의 얼굴에는 기쁨과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바로 자, 보세요, 아들입니다 라는 이 소리와 아이를 본 산모가 느끼는 감격과 감탄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이 바로 자, 보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소리와 들리는 소리에 우리의 감격과 감탄과 환호와 눈물이 그 얼굴에서 흘러내려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닙니다. 감탄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감탄을 받는 것이다. 행복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고 감탄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감탄은 인간만의 욕구로서 식욕, 성욕만이 인간의 욕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과 말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하고 훈련을 통해서 언어를 훌륭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구별되는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숭이를 비롯한 포유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젖을 스스로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는 꼼짝 못하고 미숫가를 엄마는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냥 먹이지 않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어머니는 혼자 말을 걸고 혼자 웃고 만집니다. 어느 순간 아기가 웃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의 세밀한 변화에 엄마는 감탄만 할 뿐입니다. 바로 이 감탄으로 시작된 다양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포유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아주 섬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엄마는 어쩔 줄 모르며 감탄을 연속합니다. 어머 얘 봐, 웃잖아. 얘 봐, 말을 하잖아. 엄마라고 말했다고.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이뻐라.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서 감탄을 연발합니다. 아이의 조그만 변화에도 엄마는 에구 그랬어. 감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인간이 된 것은 엄마의 감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누구로부터 끝없이 감탄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감탄은 인간의 문명의 원천이요, 살아가는 힘이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림은 왜 그립니까?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서. 음악은 왜 합니까? 들으면서 감탄하기 위해서. 관광은 왜 갑니까?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서. 산은 왜 올라갑니까? 야호라는 감탄을 하기 위해서. 왜 삽니까? 감탄하기 위해서.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은 감탄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겁니다. 여성들이 수명이 긴 이유는 감탄을 잘하고 끊임없이 그 감탄의 대상과 호흡을 하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감탄할 만한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서러운 일입니다. 감탄,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감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의 감탄의 연속이어야만 됩니다. 그래, 주님이 오신단 말이지? 주님이 벌써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몸을 추스릴 수 없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거야? 와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아니, 이럴 수가.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감격과 감탄과 환호와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매일매일 감탄과 감격으로 인한 환호와 기쁨 그리고 눈물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신자들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볼지어다라는 감탄사는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할 경우 또는 엄하고 장대한 일을 소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라 혹은 볼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광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단지 귀로만 듣던 주님의 재림하시는 어미하고 장대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놀라움과 두려움과 함께 가슴이 벅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보라라는 감탄사는 장엄한 일들이 눈앞에서 전개될 때에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목매어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장엄하고 장대한 약속을 이제 막 성취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때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볼지어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일생을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온 자녀들에게, 자 얘들아 보거라, 오랫동안 기다렸지? 힘들고 어려웠지?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우리와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게 뭐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야? 와, 이제 우리는 살았다. 아,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일은 허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 맞아. 이 약속은 틀림없었어. 이런 감탄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공기를 호흡하는 존재는 모든 실존하는 사람들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호흡을 하며 사는 존재들은 숨을 쉬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숨이 답답하여 막히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이별을 하고 그 상대를 죽도록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경우를 당하면 그리움과 보고픔에 답답하여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들 말합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 보아야 하지만 비로소 숨이 트이고 자신이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이를 만나 나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지며 존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랑했던 연인들을 만날 때 오랜 동안 봉한 병에 있는 포도주와 같이 가슴에 꽉 차 있던 그리움과 보고픔이 치밀어 올라오며 몸이 떨리는 전율과 함께 감격에 온 몸을 휘어갈 것입니다. 저 멀리서 그토록 사랑하던 그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을 밀고 올라오는 감격과 기쁨과 눈물에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그 일들을 어떻게 견뎌 나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슬프고 외로울 때에도 홀로 참기 어려워 눈물로 지새울 때도 통곡할 때도 비난과 조롱으로 마음이 상하여 아플 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또 알리고 싶지도 않은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그리움 때문에 목이 메일 때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던 신자들에게 그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라는 감격의 탄성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지어다라는 사도 요한의 감격의 탄성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만남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공동체의 목마른 보고픔과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살아생전 주님의 생명인 살과 피를 마셨던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들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말씀의 언약은 절대로 어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 광경을 볼지어다라는 사도 요한의 감격으로 대변합니다. 또한 그 감격의 탄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실성과 신뢰감에 대한 자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고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자신 있게 선포케 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반모라는 외로운 섬에 유배당한 처지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힘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을 여지없이 덮어버리는 칠흑 같은 현재의 한계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니아누스가 신앙의 공동체의 대표요 심볼이요 상징인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 보내어 탄광의 굴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전시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이 이 비참한 모습을 보라. 너희가 따르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도 너희는 그를 따르겠느냐?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꿔서 로마 황제인 나를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즉 환경의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과 공동체의 대표자 요한은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확증하는 계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약속도 내려질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리움과 갈망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언제나 그립고 보고픈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갈망을 채워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종말에 성도들의 눈을 유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매기 쉬운 죄악들과 무거운 것들이 주님께 고정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계시라는 뜻인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소망을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볼지어다라는 감격의 탄성이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날은 알파요 처음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채터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오메가의 날입니다. 곧 맨 나중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때를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온 것이고 우주 만물의 역사가 이때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이때를 기다리며 존재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모든 피조물이 죽음의 권세로 인하여 썩어짐과 탄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입니다.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 신약,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각 부분이 기록된 목적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고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메시아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오실 그이가 혹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옥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듣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 같이 죄인들을 로마의 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일과는 별 관계없는 일들을 행하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 오신 메시아이셨으나 세례 요한은 로마의 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엄습하는 의심을 감지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셨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앞서 예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확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옥에 갇혀 있음을 보고 메시아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의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믿음을 다시 굳건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과 영적인 투쟁을 벌이다가 영육 간의 피곤을 느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리심으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왕상 19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메시아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할 때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나 홀로 광야에 세상에 홀로 외로이 남겨졌다는 생각이 날 때 그리스도의 약속과 능력을 또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외로울 때라도,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극심한 시련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한 말씀도 착오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을 신뢰하려는 신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절대 고독과 절대 번면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인하여 우리의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힘찬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대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선포한 것 같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글입니다.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선구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사도 요한의 선포로 시작된 계시록 1장 7절은 그 약속의 날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으로 기다림을 반영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응답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고 성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태초에 기록된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세우신 구속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예언의 말씀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루는 날이요. 그것은 한없는 위로와 감격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